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합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인데 18장 31절부터 19장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 내용 중에 18장 31절에서 19장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책략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쿠데타 진압을 완벽하게 이루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압살롬이 쿠데타의 주적이기도 했지만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직접 출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충심이 강해가지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다윗의 출전을 막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출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그 신망이 굉장히 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은 참 어찌 보면 사람을 잘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람한테 참으로 위로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하나님한테 위로받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한 가지의 당부를 하죠. 비록 압살롬이 적이기는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좀 보호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뭐 다윗 진영이 승리를 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완전히 진압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 이상이 죽게 되죠. 이 나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손실을 입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윗하고는 다르게 이 요압이 압살롬을 갖다가 또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는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의 자랑스러움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실상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그 부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압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군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요압이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암살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켰던 책략가 아히도벨도 이미 전세가 기울은 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고,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도 요압의 손에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되갚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요압이 일을 잘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다윗의 명령에 불복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불복을 하는 요압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도 하면서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여하튼 그래가지고서는 뭐 쿠데타가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다윗이 아히마하스가 전달한 승전보에 대해서 기뻐하지만은 구스 사람이 전해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어지면서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정도로 그렇게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 다윗의 해석은 뭐냐면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고 한다면 하면서 슬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압살롬아 부르는 이 다윗의 마음은 참 이 주변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오면서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위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대신에 다윗과 함께 슬픔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나서서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들이 죽게 되실 경우에,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세상 말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당신 아들은 살리는 거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가서 다시금 그들을 위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직원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하고 측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돕고 어떨 때는 자기 멋대로고 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를 공식적으로 또 이제 복귀를 논의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뭐 이유야 어쨌든 예루살렘을 뺏겨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른 지파들이 이 압살롬이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를 갖다가 또 왕으로 선포했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참 압살롬이 이겨서 갔으면은 뭐 자기들의 죄가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다윗이 이기게 되어지니까 이게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때 다윗이 대제사장의 협력을 힘얻고 또 유다 지파의 지지를 깨어가지고 다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유다 지파도 다윗을 압살롬 쿠데타의 때 도와준 거냐? 그거는 아니었죠.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상황 따라서 사람이 손바닥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이 다윗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전략이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쿠데타했기 때문에 거의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역적이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 진영에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요압의 군대 장관직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진 민심을 제거하기도 하면서 요압의 지나친 그 간섭에 대한 견제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면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갈등도 일으키는 계기도 되었지만은 다시금 왕의 자리로 복귀를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윗이 나올 때에 아주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거 참 난감해지는 거죠. 당연히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사울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다 하면서 얼마나 약 올렸어요. 그죠? 비루한 자여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므이뿐만이 아니라 시므이에 속해서 그걸 깨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는 찾지 못하는 역적들이었죠. 숨어있는 역적들. 그런데 이거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지니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그 1000명하고 엎드려가지고 다윗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에게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끌어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시므이를 보면 지금 약삭 빠르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시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왜 살려줬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실상은 시므이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찍어 놓은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구나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다윗이 알고 시므이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차 하는 거죠. 결국 다윗 왕은 나를 살려주는 이유는 나의 그 세력들을 견제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시므이는 정치 9단은 아니고 정치 한 2단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의 반체제 세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넘겨줄 때에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피해가야 할 길, 세워야 할 길을 참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꼭 그렇게 돌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다리 저었던 무비보셋, 그리고 80의 노구였던 마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이 이제 귀환길에 돌아오게 되니까 조금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실상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참에 등극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도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닮아가지고서는 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간 그날부터 참 괴로워하고 면도도 안 하고 참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와서 다윗이 보고 너는 참 신실하구나. 그리고 바르실레 80의 노구의 노인네도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왔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이 바르실레가 괜찮습니다. 나는 내 할 일 한 겁니다. 왕을 참 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다 기억해놔요. 그래가지고 바르실레의 아들 김힘을 갖다가 나중에 잘 그 대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쿠데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적이 일으키는 쿠데타가 있고 친위 쿠데타라고 해서 자기가 견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정적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시므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자기의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잘해야 된다. 그래갖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왜 복귀를 시키느냐 하면서 이게 깡패거든요. 이 깡패가 깡패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바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되어지는 건데 이 일에 맨 처음에 수임 받았던 사람이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어졌던 아마사. 그리고 요압은 강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사가 군사들을 잘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했더니만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도 출전하고 다윗의 호위대도 출전하고 다윗의 측근 600명도 가면서 요압이 자기가 군대 장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사를 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2번 찔러 죽일 필요도 없이 그냥 정곡을 찔러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바가 아벨 성으로 도망을 가죠. 요압이 이 아벨 성을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자 해가지고 들려가려고 하는데 여자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저는 요압한테 당신은 이 아벨 성을 초토화시킬 경우에는 다윗에게도 안 좋고 당신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말로써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아벨성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벨성 사람이 이 세바를 갖다가 내어주죠. 그래가지고 세바의 쿠데타 내란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엊그제 말씀을 보면 결국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권력이 다윗에게 있어서 변동성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견고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다 그게 견고한 줄 알잖아요. 그죠? 지금 대통령이 되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정권 잡으면 영원할 줄 알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으면서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 압살롬의 사람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그난리를 쳤는데 다윗은 제사장 나라법의 공공성을 계속 지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지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지만 다윗은 그 일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탓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권력의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터지면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일터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